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오늘도 힘을 쉬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슬픔에 잠은 영혼들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고 은혜 안에 거하는 성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는 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일만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전도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도 특별한 계획에 의해 이방인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방인 중에서 신실한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고 또 불러서 온 집안이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을 사용하여 전도를 확장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사, 그러니까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고넬로 전도인데 그 의의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더욱더 좋은 환경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좀 더 큰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한다고 하고 또 싶으면, 또 잘하면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낌없이 후원합니다. 옛적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 배운 것에 대한 아픔이 이 속에 가슴에 남아 있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시골에 농가밭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어른들의 희생 덕에 지금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방법으로 더 많이 갖고 높아지게 한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죄입니다. 그러나 바른 방법으로 더 잘 되고 더 잘하는 그런 마음은 계속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지나친 것이 문제지 그런 바람과 희망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사람은 지나침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자녀에게 공부에 대한 이런 지나친 그런 부담감을 주어서 자녀가 일탈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충성이라는 지나침 때문에 성도들에게 낙심하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끔 강제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이렇게 맡기십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할 만한 믿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아름다운 믿음과 성품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을 향한 전도 계획,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첫째로 고넬료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고넬료의 사랑 그 댐데미를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꼭 이런 성도들이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성도로서, 그러니까 갖출 예의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지만 특수한 군대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경건된 생활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즉 군대의 장교입니다. 장교라면 부하가 있으니 일정한 권위를 가졌다는 사람입니다.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는 이치이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모든 이들에게 선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인격이 훌륭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어려운 일을 돕고 가족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가정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믿음을 가졌다 해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성인이 되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열보다는 화합 속에서 함께 기도해야 하며 이성과 거칠애보다는 선행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알고 계셨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믿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고넬료의 믿음과 행동을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을 이렇게 찾으시고 살피십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가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을 율법으로 언급했다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주인은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온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다고 11장 1절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것이 위험인 줄 아는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4절에서도 가이사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규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서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 그러니까 장교이면서 경건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그의 태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영예로운 이름을 득점할 수가 있었다고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바로 고넬료를 찾아 부르신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비록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진일 그러니까 그걸 갖추어야 할 온갖 특권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조용하고도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이 신앙심을 우리는 때때로 전혀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며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정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의로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이 사랑과 신앙의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우리는 고넬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고넬료는 자신이 깨닫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참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정결케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이 유일한 그리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신실히 섬기고 있었지만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앙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좀 더 완전한 복음의 빛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러니까 한상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고넬료가 한상을 본 것은
고넬로의 자의로 말미암은 한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 고넬로가 보고 싶어서 그런 본 한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전에 죄 안에서 죽었으나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중보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또한 고넬로의 기도와 구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위로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처럼 레위기 2장 2절 또한 계시록 8장 4절 항연에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쳐진 것은 그의 삶을 통한 신앙 고백, 곧 구제가 그러니까 함께 변형되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기도만 하고 선행과는 무관한 생활을 했다면 적어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늘에서 한상이 임했을 때 고넬로는 그 한상에 대한 진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애쓰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천사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고넬로의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할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즉시 그리고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너무나 잘하신 것처럼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고넬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게 또 어지간한 자리에 올라 지위를 갖춘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고넬로 같은 이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목자교회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 세상에 드러내시며 사람들이 알아줄 것입니다. 하루는 9시쯤 되어서 고넬로가 한상 중에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9시는 오후해가 내릴 때입니다. 오후 3시 같은데 얼마나 그렇게 뜨겁고 그럽니까? 약간 나른하고 졸린 시간이고 또 고넬로는 이때도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한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로를 찾아와서 불렀습니다. 고넬로야. 고넬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도 누가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지 않습니까? 고넬로는 두려웠습니다. 비록 군인이지만 한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전사가 고넬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고넬로의 믿음과 행동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로가 하나님을 향해 아뢰는 모든 기도를 또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로의 믿음과 행동을 기억하시며 고넬로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로는 이방 중에서 이렇게 무할레자이지만 유대계의 유일신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부장의 지위, 그러니까 그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몬을 초청을 하신 하나님. 오늘 5절 8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 욕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막아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욕바로 보내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즉각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하인 중에도 경건한 사람을 골라서 보내는데 이는 그 일이 얼마나 그러니까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하되 서기를 다해서 순종하는 그 태도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그와 같은 태도로 순종해야 합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반드시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또 낙심하여서 시무룩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모세에게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고넬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누군가를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요빠의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란 가죽제조 기술자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고, 해변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누가 머무는 곳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상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말씀하심으로 사람의 실수와 실수의 반복을 방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해도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 효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목할 때 올바르고 합당한 길을 알게 됩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에 주목하는 시간들을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책임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들을 매우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의 하인들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시몬 베드로를 왜 부르려는지 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묻지 않고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와 이렇게 미래를 묻지 않게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넬료는 경건한 부하를 선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의 이렇게 고넬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부하입니다. 우리도 서로 이렇게 말을 말고 꼭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알아주고 한마디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하를 두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입니까? 고넬료도 그의 수하에 신실하고 이렇게 경건한 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사의 그 부하입니다. 그 교회의 그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물이 맑음으로 아랫물이 맑습니다. 고넬료는 하인과 부하에게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하여 말하고 욕바로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떠났지만 그냥 모른 척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고넬료의 후속 행동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이런 책임감, 행동하는 실행력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그냥 온순한 그런 소품만을 의미하지 않고 분명한 책임감과 실행력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항상에서 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미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가슴에 새겨 실천할 때 주시는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 모두 받고 또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어지길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선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생활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 연희가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그런 믿음의 수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에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젊은 사람을 꿈을 꾸고 정말 노인이라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웃을 돌보며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